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11월 19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꿈 위에 가득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저희의 삶이지만 주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밤새 일하시며 바다 물벽을 가르시며 벽을 세우시며 바닥을 말리시며 첩경을 평탄케 하시며 쫓아오는 모든 원수 마귀에게 어둠을 보이시고 저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며 광야로 연단으로 훈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하셔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의 영광의 그 미래를 향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광야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 다시 연단받을 때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로 유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인데요. 길갈, 과거는 굴러 떨어졌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받겠습니다. 자, 가끔 옛날 이 일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혹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혹은 또 사물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주로 노인들이 그런데요. 그런 만화가 생각납니다. 한 소년이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찬송가를 잘 부른다고 자랑을 합니다. 찬송가를 100곡 이상 외우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그 말을 듣던 그 이웃이 그럼 그 할아버지가 성가대에서 노래 부르겠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소년이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정말 씁쓸한 그런 그 조크인데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과거가 그 현재를 살아가는 발목을 잡는다고 그래요. 현재를 미래로 나가는 발목을 잡는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감정 에너지의 50%를 과거를 지우는 데 쓴다는 거예요. 과거를 억누르는 데 쓴다고 해요. 어떤 과거? 고통스러운 과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트라우마를 겪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이렇게 지우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죠? 너무 가난하게 살거나 너무 무지 속에 살거나 혹은 늘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정말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은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혹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적지 않게 성적 학대를 당했거나 혹은 누군가가 죽고 그 슬픔이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종류의 일이 과거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이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힘의 절반이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전히 앞으로 힘차게 발을 뻗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과거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는 지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말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난 지 40년 만에 마침내 어디 왔어요? 약속의 땅 국경에 도달했습니다. 요단강가에 도착한 거죠. 길갈은 가나안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지예요. 네. 자, 작은 산이죠. 작은 산을 취해서 오르고 정복하고 또 작은 산을 취하고 오르고 정복하다 보면 큰 봉우리를 맞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인데 그중에 첫 번째 봉우리가 길갈입니다. 거기에 견고한 성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들 앞에는 여리고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까지 정복해야 할 100개의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자, 길갈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굴러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치욕이 굴러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할례 의식이 다시 시행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혹은 잊어버리셨죠? 40년 동안 할례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인봉이었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할례가 상징적으로 중단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12개의 돌을 세워 도착한 그 사건을 기념한 후에 길갈에서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모든 남자들이 이 고통스럽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식으로 할례에 복종하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받고 나면 그거에 표피를 베는 거기 때문에 그때 무슨 마취가 있었겠어요. 그냥 돌로 찢는 건데 그럼 거의 일주일 넘겨서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이런 의식의
복종하는 것이었어요. 신약 성경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할례를 받았을 때, 길갈이죠. 길갈에서 본문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가 지워졌다는 거예요. 과거가 근절됐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모든 고통과 상처로부터 정말 노인받고 싶지 않습니까?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막 짓눌려야 합니까? 자, 그런 죄책감을 가득 찬 과거가 정말로 사라진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놀라운 치유가 아니겠습니까? 과거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그 부끄러움이 상기되면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올라요. 부끄러워서. 그런 기억이 있고, 또 가장 친한 친구도 가족도 모르는 과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막 수시로 찌르고, 그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막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그냥 미칠 것 같은 그런 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억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네. 유령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혀요. 자,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그 4대 희곡 가운데 리처드 3세에서 리처드 왕은 무대를 걸으면서 내 양심에는 수천 개의 혀가 있고 모든 혀는 많은 이야기를 가져오고 그 모든 이야기는 나를 악당으로 정죄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심령이 느끼고 있는 그런 억누름이죠. 고통이죠.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과거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힘을 받았던 기억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어떤 만남에서 술에 취해서 거의 뭐라 그러나요? 그냥 의식이 나가버렸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자, 몇 주 뒤에 이 여성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자, 이제 이 여성은 곧 낙태를 했습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여성이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어떤 악몽이냐면 지워버린 아기가 여자를 쫓아오는 악몽이에요. 그리고 아기가 쫓아와서는 우는 거예요. 태어나게 해달라고. 자, 이 꿈이 계속 지속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정서적 불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과거가 그를 매일매일 밤마다 죽였어요. 자, 한 신문에서 아기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 자기가 새로 옷을 샀는데 이 옷이 어떠냐고 이제 보여주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보도됐는데요. 자, 그는 이제 세탁소에서 준 비닐 봉투를 아기 침대의 난간 이렇게 걸쳐놨나 봐요. 잠시 이렇게 놨는데 친구가 잊어버리기 전에 비닐 치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금방 끝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샥 들어오면서 아기 침대 난간에 걸쳐있던 비닐봉투가 아기를 덮은 거예요. 숨을 쉬면서 탁 달라붙어 가지고 아기가 질식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여성이 한참 수다를 떨고 돌아와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여성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거나
세탁소를 지나갈 때마다 과거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것 같은 환청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종류의 그 고문, 그 죄책감, 자책감은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아기는 죽었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던 과거의 날카로운 고통에서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 세대가 지은 죄예요. 40년 전에. 이제 그들은 조국이 없어요. 독립도 없어요. 자, 그들은 그 조상들은 지푸라기 없이 벽돌을 만들었고 동물들을 자신들보다 잘 대우하는 막 궁궐에서 온갖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잘 먹이지만 그 바깥에 버려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동물보다 못한 최악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통치자의 변덕에 적응하고 굴복하며 살았던 그런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또 이렇게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던 수치심과 그 죄악들, 실수, 실패를 어떻게 하면 과거 부모들로부터 광야를 떠돌게 된 이유를 들은 이 제2세대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과거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과거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과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매일을 잡아먹어요. 현재를 갉아먹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도 갉아먹어요.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 또 그리고 우리가 당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몰래 다가와서 우리를 막 머리를 뒤죽박죽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자,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던 그런 방식, 뭐 남편에게 잘못한 거, 아내에게 잘못한 거, 자녀를 함부로 대한 거, 뭐 친구를 잘 대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가끔 내게 죄책감이 되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가 훔친 돈, 내가 한 거짓말, 또는 그 누군가 나로부터 훔쳐간 돈과 그 나에게 말한 거짓말들, 그리고 또 나의 실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실수, 또 나쁜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 나쁜 선택들,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하면 완벽히 지울 수 있겠습니까? 자, 회심하기 전에 그 마틴 루터는 매일 이 사람이 하는 기도의 대부분 이거였어요. 나의 죄 하면서 자신을 한탁하고 자책하고 학대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자, 우리의 기억은 그래서 너무나 황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을 보면 우리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순종하고 이들이 다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거를 거두어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끔찍한 기억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치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진짜로 담당하심으로 잊어도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게 그 짐이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과거는 피로 덮였어요. 죄는 사라지고 가장 깊은 바다의 심연에 던져져서 다시 찾기조차 어렵게 되었어요. 이 모든 비난과 책망과 실패와 실수가 굴러떨어져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건너서 제일 먼저 밟은 땅 길갈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과거는 사라지고 현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지 나흘 만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유월절은 이전까지 단 2번만 지켰어요. 한 번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다른 한 번은 시내산에서 지켰어요. 그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건너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 민족에게 상기된 구원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성취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그들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우리의 예배와, 자,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억, 그들의 교제, 이것이 유월절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 느끼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면서 유월절 권리를 상실했어요. 유월절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초대하셔야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그 다음에 시내산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유월절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진실한 예배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 자격을 박탈했어요. 그런데 할례 의식을 새롭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의 성취로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잖아요. 세례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는 정확한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자,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단호히 선언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의 성취, 이것이 나무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었다고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느라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는 해방됐어요. 자유로워졌어요. 과거로부터 우리는 구속됐어요. 과거는 굴러떨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우리 시야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쁨의 근본은 이집트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출된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기초는 우리가 죄로부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출된 겁니다. 구원된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의 귀중한 생명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어요. 해방됐어요. 자유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유죠. 우리의 기억이 치유될 수 있는 이유죠. 자,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 결심하고 잊어집니까? 불가능해요. 무언가가 이 고통을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제거하실 수 있어요. 소멸시킬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과거와 죄를 가지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분의 피가 그 모든 것을 덮어서 그 붉은 피의 홍수 속에서 그 죄를 무력화시켜버려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지 완벽히 다 덮어버려요. 무력화시켰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떤 심리학자도 의사도 정신과 의사도 그 어떤 상담자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자, 과거가 그분의 망각의 바다에 던져져서 더 이상
아무도 그 인봉을 열 수가 없게 돼서 다 덮여버렸어요. 감추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를 치유한 아주 신성한 치료사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는 과거가 지워졌으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인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순종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통해 다시 거룩한 교제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것이 끝났거나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싸워야 할 전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죠. 끝이 오지 않았어요. 미래의 전망은 불투명해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14년간 그 가나안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14일째 되는 날 유월절을 지켰고, 바로 다음 날 땅의 곡식을 먹었으며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고 종언합니다. 세 날이 연속적으로 언급되어 있죠. 유월절을 지켰고, 땅의 곡식을 먹고, 만나가 그쳤다. 각기 다른 날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40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건데 3일 연속으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늦게 하시는데 언제나 늦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서를 얼마든지 빨리 줄이시고 순식간에 진행하실 수 있어요. 만나는 광야 음식이었죠. 광야에서 가장 적합한 음식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옥수수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곡식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막에서 사막에 맞는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처지에 맞게 자기 자녀의 필요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서 곡식을 생산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만나 같은 그런 여행 음식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두하신 거예요. 예. 여행하면서 먹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음식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곡식을 거두어서 밥을 해서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외적인 것이,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 일상을 채우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나 감정적으로 들뜨고 영적으로 흥분되고 장엄한 체험에 매달리고 그런 데를 찾아 여기저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면 안 돼요. 그럴 때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러시면 안 됩니다. 땅의 곡식은 평범하지만 영양이 가장 풍부하고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과일도, 제철 과일이 제일 몸에 좋은 거예요. 부작용이 없어요. 가장 싸잖아요. 누구나 공급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것들, 그런 음식으로 우리의 육신을 채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의 악과 싸우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광야 여정이 분명히 끝났습니다. 그에 걸맞은 음식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에 대한 약속, 새로운 삶이 이 사람들을 손짓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영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대를 받고, 그랬더니 이제 과거가 믿음 안에 그들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미래가 그들 안에 손짓하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과거가 용서되고 잊혀지고 지워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전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도전에서 승리할 것이 이미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에즈버리 신학교의 그 전 총장이었던 프랭크 스트레인저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198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청렴하고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의 마지막 날에 호스피스 간호사가 그의 이제 곁에 있었습니다. 자, 그가 죽기 얼마 전 이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의식이 남아 있는지 알고 싶어서 간호사가 목사님에게 이제 올해가 몇 년도인 줄 알아요?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1973년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연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간호사는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지만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모르겠다는데 고개를 저었어요. 자, 그러자 이 호스피스 간호사가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프랭크 스트레인저 목사님은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은 자, 지금 과거의 기억이 다 지워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누구인지 어디인지 모르지만 지금 자기가 누워있는 영적인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8절은 뭡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영의 영역이나 초인적인 능력이나 현재 일이나 장차 일이나 우주의 권세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피조물 중에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맞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그분에게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했던 일들, 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당했던 일들, 내가 부모님, 남편이나 아내, 자녀, 친구를 대했던 방식이나 그들이 나를 대했던 방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아까 이 질문 드렸죠. 나의 실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실수, 나의 나쁜 선택, 무엇보다 나의 죄악들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다시 시작되고 믿음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거의 실수를 거두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고통스러운 과거와 끔찍한 기억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드리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다니시지 마세요. 이제 잊으셔도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용서받았으니까요. 과거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였어요. 죄는 사라졌어요. 깊은 바다에 던져졌어요. 임봉됐어요. 주님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든 비난은 굴러떨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 처음 만난 길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를 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가 굴러갔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심연으로 떨어지고 그곳을 다시 찾으려고 했더니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었고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영원히 임봉된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과거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모든 이 사회, 이 시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작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주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혼돈 가운데 주 말씀하니 어둠 속에 빛 쏟아져 주 말씀에 수많은 우주가 태어나고
그의 숨결에 별들이 살아나 별들이 찬양한다면 나 또한 만물 가운데 주 마음 보이네. 모든 별마다 은하로 빛나네. 만물이 찬양한다면 나 또한 약속의 주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 그 말씀대로 만물의 원리 주 음성을 따라가네. 주 말씀에 수많은 생명이 숨을 쉬고 주님 뜻의 목적대로 살아나. 만물이 주 나타내면 나 또한 말씀 가운데 주 마음 보이네. 모든 하늘에 새겨진 주님 만물이 주 따른다면 나 또한 하늘의 별들처럼 나 예배해. 땅의 산들처럼 나 경배해. 바다의 파도처럼 나 외치리. 지으신 모든 것들처럼 주를 높이리. 바람처럼 주 보내신 목하리. 바위처럼 침묵으로 찬양해. 우리 모든 찬양 부족하다면 스스로 없이 다시 찬양하리. 구원의 주님 날 찾으셨네. 내 실패와 교만에도 갈보리에서 주 사랑으로 죽기까지 순종했네. 주 말씀에 수많은 내 실패가 사라져 주의 죽음으로 내 삶 찾았네. 그가 다시 사셨다면 나 또한 만물 가운데 주 마음 보이네. 모든 일에 심겨진 주의 사랑 주가 순종 택했다면 나 또한 영원할 수 없는 주의 그 사랑 주 생명 버려 구하신 한 영혼 사랑으로 하셨다면 나 또한 수없이 다시 그렇게 하실 분 그 마음 어찌 모두 헤아릴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없는 낯선 오지에서 예배드리거나 또는 과거에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기쁨에 동참한 교우들과 그 밖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